여러분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부학교 부모학교 할 때요 되게 자신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너는 좋은 부모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게 이 부모학교예요. 여러분 저희 그 장로님들 보면은 참 자녀들 잘 양육한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로 또 이렇게 대학 교육까지 다 마쳐서 참 잘 키웠어요. 그렇게 잘 키우라 그러면은 내 아이들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한번 오늘 끝나고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자녀 교육 성공했냐고. 왜 그러냐면 성공 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 하는 거라면은 잘 키웠다,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무한 책임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했는데 또 자녀 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모 학교 하면은 되게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부담을 조금은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부모 역할을 배워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 게 이 부모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부모 역할 하나님한테 배워서 하는 그런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좋은 부모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부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훈육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 훈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훈육을 좀 하셔요? 여러분 제가 그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목회한 소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 우리 복음주의 4인방 하면은 꼭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한참 목회할 때는 교인들 상담을 하면은 항상 주제가 뭐냐면 부모한테 훈육을 세게 받아서 상처받은 케이스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벌을 많이 받거나 유교적인 부모 밑에서 눌려서. 그런데 은퇴할 쯤 돼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거꾸로가 일어났대요. 훈육이 없어서 방황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올 세대들은 훈육이 없어진 데서 생기는 일탈과 방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자녀들 제지하거나 통제하거나 훈육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회 분위기도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다 이렇게 얼레고 위로해 주는 분위기. 그래서 학교 가면 요새 부모들 고발하게 해요. 학교에서 설문조사예요. 혹시 이제 나중에 하루가 커서 학교 가면은 아빠가 혹시 집에서 너를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했니? 네 동그라미 치면은 시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요새 문제예요. 요새 학부모들 그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애들 체벌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바로 신고하죠. 그럼 민원 들어가죠. 그래서 애들 훈육이 안 돼요. 애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훈육을 안 하면은 어디서 해주겠어요? 해줄 데 없어요. 해줄 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제가 가끔 이제 툴툴대잖아요. 뭐라고 툴툴대냐면 일부에서는 말이야 이 어른들이 내가 호통을 쳐도 잘 받아주시는데 청년들은 호통을 치면은 입을 대자로 내놓고 안색이 변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안 된 세대예요. 그래서 어른이 혼을 내거나 훈계를 하면은 거부감이 들어오는 세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근조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은 반감이 와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반응 좀 해줘. 몰랐죠? 몰라. 여러분 지금 시대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지금 세대가 그래서
지금은 훈육하면은 일어나서 나가요.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이제 교회 현상이거든요. MZ 세대들이 이제 사역자로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양 목사님 얘기해 주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줬어요. 어떤 지도를 해줬냐면, 너 설교할 때 자꾸 예수님을 당신이라 그런다. 그는 미국에서는 유는 그는 이제 하대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하대가 될 수 있어. 당신이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사표냈어요. 왜 냈냐면,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도받을 준비가 안 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사역자들도 그런 지도를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교수들하고 많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시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교회를 오면 우리가 성화되고 때로 인격적인 지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 지도를 거부해요. 그냥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거는요 훈육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서부터 사랑과 함께 경계선을 준다 그랬잖아요. 경계선 지금 안 받아요. 시대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성 전체성을 어떻게 하든, 또 도덕적으로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대학교 가서 동거를 하든 얘기하지 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근데 자꾸 기준점 얘기하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훈육 이 주제가 되게 핫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오늘 같이 하고서 나눌 것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훈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기준을 얘기하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고, 우리 터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밥주걱으로 엉덩이도 때리고 그랬다는데, 막 그것만 난리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자녀들 한번 나무래고 혼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세대예요. 그리고 그러면 기죽는다고 못 혼내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녀 이렇게 훈육했다고 쫓아가서 여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예요. 다행히 나는 뺨은 안 맞았어 아직까지. 등치가 가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삼가 이 주제가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교육관이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새 이제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교육관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네소타 두 가지 연구 사례를 제가 얘기할게요. 루벤 힐 미네소타 보고서라고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수천 명의 부모와 자녀들을 놓고 연구한 사회학적 결과물이에요. 훈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훈육을 두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죠. X축이 훈육이에요. Y축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훈육이 많은 거고, 밑에서 위로 갈수록 이제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허용적인 부모가 1번 영역이에요. 여기는 사랑은 많이 주는데 훈육은 안 하는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자녀를 양육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을 줄 알았는데 자존감이 바닥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경계선 없고 훈육 없으면 애들 방황하더래요. 그리고 요런 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내적인 특성이 있더래요. 뭐냐면 부모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컸대요. 유교적인 부모나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방종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적인 결과물을 보니까는 미네소타 보고서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오히려 자존감이 바닥인 애들이 많이 크더래요. 여러분, 2번 영역은요 이제 거꾸로예요. 아니, 최악의 경우예요. 2번은. 그러니까 훈육도 안 하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를 방임한대요.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중독이나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한 부모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데, 바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좀 위탁 교육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대요. 여러분 그 제가 얘기했죠. 교육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학원가 아니면 뭐 집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 가정 환경이 아니라 부모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 부모 환경이 좋을 때 아이들이 가장 잘 자라는데 여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방종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큰대요. 3번 영역은 그 독재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러분 사랑은 바닥인데 많이 훈계를 하는 쪽이에요. 훈육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아주 쥐잡듯 잡아요. 통제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시끄러, 조용해, 시키는 대로 해,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엄마가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다면 해,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도 권위적이고 이렇게. 근데 요 아이들이 의외로 들어보세요. 경계성이 명확해서 안정감은 있대요. 그런데 사춘기 이후에 폭발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힘으로 누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 손잡는 애들 있죠. 때리려 그러면 손잡고 반항하고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이런 경우가 요 부모 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요 아이들은 자랄수록 반항적인 애들로 많이 큰대요. 반항적인. 그 예전에 그 홍비호 목사님이라고 애들 그 영어 교육을 하면서 애들을 그 양육해주고 그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 교육 학교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를 상담했는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한테 어느 날 오더니 한판 붙자 그러더래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실제로 운동장 가서 싸웠는데 아버지가 다행히 50대였는데 약간 좀 운동을 평소에 한 분이라서 아들을 신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펑펑 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그 애를 두들겨 팼더라도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이 한번 붙자 그런 거예요. 한희 집사님 은우가 커서 어느 날 와서 아빠 한번 붙자. 하루가 어느 날 커서 생각만 해도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우가 와서 시우가 지금 등치가 저만해요. 몸무게는 저보다 더 나가고. 근데 한번 붙자. 근데 왜 그러냐면 딱 요 3번 케이스예요. 독재적인 부모 밑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반항심이 거기까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는 통제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가 평생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권위 있는 부모예요. 그래서 사랑도 충분히 주고 훈육도 잘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사회인으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과는 차이 그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그 부모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그 4번의 경우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책에 있어요, 요약이. 시작. 충분한 사랑과 통제.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가 좋아요. 학교 성적이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은사예요. 그런데도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가 절대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났는데도 자신감이 있어요. 얼굴이 밝고. 근데 여러분 거꾸로 공부 잘하는데도 눌려 사는 애들 많아요. 주눅 들어 있고. 그러니까 3번, 2번 유형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아까 이제 우리 그거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2번이에요. 아빠가 2번인데 엄마가 그거를 커버하려고 3번인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내버려도
약간 좀 이렇게 우리나라 아빠들 좀 일 바쁘다고 좀 방관하잖아요. 방관하는데 이거를 엄마가 커버한다고 아주 독자적인 엄마 카리스마적인 애들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이제 강남 상구의 애들 우울증, 정신질환들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요 특성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 여러분 한번 있다가도 우리 끝나고 나면은 부부들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가정이라면은 아이들은 지금 병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양육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좋은 부모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사랑만 줘서도 안 돼요. 훈육만 해서도 안 돼요. 두 가지 밸런스가 아주 균형 있게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에서 훈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그 훈육에 대해서 나와요. 징계라고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형은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여러분 봐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시고 훈육도 하신대요.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요. 주님이 양육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양육할 때 사랑도 주지만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 죄를 꺾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제가 투트럭이라 그랬어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기도 하시고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우리 정신 차리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도 훈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 안에서 일관적인 행동과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 31페이지에 요약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쓰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이들 미성년자까지는 그렇게 여러분 말을 듣도록 가르치는 부모예요. 대리자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오해를 해요.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이거 봐요. 이 문제 삼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은 애들을 막 때리고 징계하고 이러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때로는 그 벌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징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기를 살고 군부 독재를 살고 유교 문화를 살아서 그런지 맨날 뭐하면 때리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TV 안 나오면 때렸잖아요. 선풍기 안 나오면 발로 차고 그러면 작동돼 막.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잘 봐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성숙한 아이들을 키울 때 시간 약속 좀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유 시간도 제한하죠. 용돈도 제한하죠. 때로는 부모님이 앉혀놓고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죠. 이게 다 징계예요. 징계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징계하면은 꼭 애를 후드러 패고 애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미네소타 보고서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훈육은 애를 양육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으면은 애들은 방종하게 돼요. 아까 1번 영역의 아이들처럼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 자꾸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경계선과 기준점을 가르쳐 주지 않고 건강한 훈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대의 교육이 여러분 그 스포크 박사 하면은요 옛날 집에 한 권씩들 다 꽂혀 있던 책이에요. 그 육아 전서 해갖고 그 아주 유명한 그 아이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공부한 유아 교육 그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스포크 박사의 전기 양육 이론이 징계 훈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혼내거나 체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이 그게 이제 초창기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이론만 배우고 나와요.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걸 철회해요. 훈육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라는 게 계속 이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그 학문적인 것도 공부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럴 때는 하나님은 참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고 훈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잘 훈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고 훈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왔는데 그 이은경 삐집사님이 그 이렇게 청소년 남학생들을 잘 지도해요. 딱 방황하는 애들 딱 잡아요. 우리 슈가 닦아더니 딱 잡혔어. 근데 이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혼내요. 근데 고맙더라고.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혼내주면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애를 교회에서 제가 앉혀놓고 따끔하게 혼내요. 마음 안 상하겠어요? 여봐 갸우뚱하지. 수아가 목사님한테 혼나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갔어.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은경 집사님 더 혼내주라고. 그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우를 앉혀놓고 혼을 냈어요. 울면서 막 다신 교회 안 가 그래요. 그 다음 주에 한나 집사님, 한진 집사님 교회 옮겼어요. 아니 이게 이제 쉬운 일이야. 서유가 그렇게 목사님 보면 좋아하더니 어느 날 사춘기 때 목사님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입이 대자로 나서 엄마 나 이제 안 가 그러면 흔들려요 부모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훈육 개념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이 부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 사랑하는 만큼 경계선도 잡아주고 잘 훈육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훈육은 봐요. 훈육에 있어서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훈육이 중요한 이유는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잠언 10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 처음 그 운전을 한 게 무면허로 고등학교 때 운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코란도인데 의정부가 이렇게 차들도 없고 시골길이라서 그냥 했어요. 하다가 빠졌어요. 도랑에 빠져갖고 그 이제 아버지 오시기 전에 그거 빼느라고 아주 큰 진땀 뺐어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트럭으로 빼줘서 다행히 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애들을 양육해 줬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애들이 담배 피거나 잘못하면은 어른들이 잡아줬어요. 지금은 뭐 옆집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잡아줘요? 못 잡아주지.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일탈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그 파멸을 방지한다는 게 그런 뜻이래요. 차를 타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핸들을 부모가 잡아주는 걸 그걸 뜻한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훈육이 없으면 훈계나 바른 부분에서의 징계가 없으면 애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모는 것과 같아요. 운전을 못 하는데.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그 이솝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 죄수와 어머니라는 그 내용인데 그 아들이 사형수가 돼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데 중국에도 마지막에 밥 먹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 막 마지막 사형수가 밥 먹는 모습 보면은 되게 처참해요. 막 떨면서. 그럼 마지막 이제 먹는 순간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형수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요. 그래서 죽기 처해 이제 교수대에서 오는데 어머니가 와요.
어머니한테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데 어머니 입을 물어버려요. 피가 철철 나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도적질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한 번도 나에게 책망하지 않았다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입술을 물어서 피가 철철 나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홍정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사랑으로만 기준 없는 사랑과 훈육 없는 사랑을 줘서 망가진 세대들이 부모의 입술을 물어뜯을 거라 그랬어요. 왜? 왜 그때 침묵했냐고. 왜 침묵하는지 알아요?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방종주의가 와서 부모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못 사니까. 여러분 어떤 걸 훈육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는요, 부모의 도덕 윤리 기준이 높아야 돼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얘기해 줄 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맨날 뭐 술 먹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자기가 뭐 바람 피고 자기가 일탈을 하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전부 방황하는 시대예요. 미국 그 드라마를 봤어요. 초등학생이가 그래요. 야, 너 아직도 니네 친아빠랑 사니?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육은요 아이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 그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침묵의 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방망문을 붙일 때는 어떤 정신이었냐면은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도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회자가 이거 죄라고 막 함성 칠 때가 좋은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줘. 안 그러고 방종 이제 방관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해.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함을 못 배우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 무너져 버려요. 예전에 이천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인데 이천수 목사님 아주 쓴소리 잘하잖아요. 그게 오카른 목사님서부터 왔던 스피릿인데 자매 청년이 상담으로 왔는데 이 자매 청년이 그러니까 아까 1번 유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과 있고 경계선을 안 줘서 훈육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방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일탈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성관결매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자매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치유한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래요. 아니 혼을 내야지 목회자가. 내가 지금 여지껏 못 빠져나온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수렁으로 빠졌다고 그러면서 혼내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찬성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세요, 제가 좀 혼 좀 내줄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정신이 나서 가는데 지금은 그 죄를 찌르면은 부모도 싫어하고 청년들은 더 싫어하고 자녀 세대는 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목회자가 혼을 내잖아요.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반감이 팍 돌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직 답을 못 얻어. 왜 그래? 가정에서 훈육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어려운. 간음을 해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도덕질을 해도 이젠 잘했다고 괜찮아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왜? 전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해도 괜찮아 다 위로만 해주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위로만 하고 사랑만 할래요? 훈육할래요?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파멸돼요. 애한테 해야 될 공의와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애들 망합니다. 그렇게 훈육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선생님들도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전부 싸워요. 목회자를 두고 저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목회가 하기 힘든 시대예요. 자꾸 이제 가정교육하다가 목회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설교를 할 때 다 조근조근 부드럽게 해요. 유기성 목사님 스타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요. 이렇게 간지럽게. 막 세게 하면은 다 튀겨져 나가버려요. 그게 뭐냐, 자기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자녀 양육에도 바로 이어져요. 제가 대법원에 그런다니까. 내가 가서 이제 우리 이문숙 집사님들이 서원이를 내가 혼냈어. 집에 막 울면서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다, 인숙 집사님은. 아주 어렵다. 막내는 좀 다를 수 있어. 유은이가 그러면 나도 막내는 약하더라고. 막내는 아직도 훈육을 못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막내를 어떻게 혼내요? 그 이쁜 거를 손녀딸 같아갖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훈육은 파멸을 막아요. 여러분이 그 침묵하면은 애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훈육의 첫 번째 필요성은 파멸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훈육은 뭘로 할래? 그러면 행위와 말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이거 이제 이따가 다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행위와 말이에요. 말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도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말로 훈육하는 걸 훈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도 이제 얘기하는데, 행위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매를 대는 건 마지막 단계예요. 본을 보여주고 삶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행위를 한다 그럴 때는 사랑으로 보여주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애가 예를 들어서 애가 유성 씨 집에 갔더니 하루가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 이건 좁해야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제 훈계 얘기를 하냐면, 이래도 그 매를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꾸로 매 맞죠? 기간제 교사들한테 지우개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통제를 못해요. 애들이 이제 뭐 촉법 소년 막 법도 잘 알아갖고 그걸 역이용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 혼을 내야죠. 기싸대기,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원래 훈육할 때 최악이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위와 말로 하는데, 제가 잠언 3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 그 잠언 3장 11절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이 행위로 하시는 훈육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로 꾸짖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뭐여야 되는가?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훈육은 봐요. 훈육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바르게 양육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훈육이 디사이플링이라는 훈련시킨다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훈육해주고 또 때로는 혼도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강력한 언어인데,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청소년 상담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 소년원 간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부모의 사랑을 느꼈냐고 했을 때 한결같이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줬을 때 뒤돌아서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저 연배 있는 분들은 거꾸로 때문에 일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나 또 소년원에 가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너무 아이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방종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 때문에 애들이 일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훈육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걷다 쓰세요. 그 동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고, 사랑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일관성 있는 훈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훈육해서 목표가 뭐냐?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피차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 사람은 남편의 권위에도 복종이 안 되고요, 아내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언제부터 배우는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 거 아시죠? 우리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매일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시대 정신도 그래요.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반대를 많이 얘기해요. 영성이 다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동기를 가지고 봐요. 애들이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선택해서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키우면은요, 이게 이제 철든 아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어른이 됐는데도 옳은 것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죄짓는 거예요. 그게 부부끼리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내가 옳은 걸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 공의에 순종할 수 있는 애로 키우면은요, 그 이제 인간 그 론으로 보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그 결과는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유익이 와요. 이걸 가르칠 때는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임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제가 과거에 받은 그런 어떤 상처들을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걸 얘기해서 제가 좀 부모님께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저를 되게 훈육을 시켜서 되게 잘 훈련시킨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운동을 시키셨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시켜서 운동을 시키셔서, 그래서 그 몸이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 루틴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됐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 훈련을 초등학교 때 그 뭐 100권 세계 위인 전집서부터 그 독서 사고 독후감 훈련 쓰고 책 읽기 해서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당시엔 고통스럽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큰 훈련이 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 훈련을 시킬 때는, 지금은 자녀들 부모들이 방임하고 무관심한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한대요.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애들이 철이 들고 시간이 가면은 부모한테 그 책임을 묻는데요. 그래서 사이가 나중에는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꾸로 자녀한테 이런 훈육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좀 인심을 잃는 것 같지만은 바른 방향에서 일관성 있는 훈육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자녀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또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벌과 훈육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육하니까 꼭 벌하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벌하고 훈육은 너무 달라요. 벌은 목적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훈육은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교정해주고 성숙시켜주기 위한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식습관이 안 좋아. 그러면 체벌은 너 그렇게 밥을 똑같이 흘리고 먹어 그러고 줘 패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훈육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나하나, 너 이렇게 먹으면은 아빠가 그 다음에 보상도 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해주고, 또 때로는 너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끊어도 주고, 그 시간에 안 오면은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건강한 식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훈육이에요. 벌은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유교 문화에서 이제 부모님이 쩝쩝 소리 낸다고 밥 숟가락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애를 양육하는 것보다 그건 체벌이거든요. 기독교 훈육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를 성숙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초점은 벌은 과거예요. 너 과거에 이랬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묻지만은 훈육은 미래예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걸 보면서 교정된 행동을 미래를 보면서 해주는 거예요. 태도는 벌은 부모의 나무람과 실망감을 표출해요. 나무람과 실망감 가운데 아이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그리고 행동도 행동인데 애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하고 나무래요. 지혜비 닮아갖고, 아유 자식 복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러나 이 훈육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엄마가 너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 그래. 그래서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정서는 벌만 줬을 때는 두려움과 죄책감만 생겨요. 근데 훈육은 오히려 경계선 속에서 얻는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할 건데, 훈육자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가 아이한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훈육인데 벌처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벌인데 훈육처럼.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자 봐요. 아까 우리가 방법이 행위와 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행동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게 있는데, 행동으로 하는 것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때리고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훈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이가 정말 어긋났을 때는 매를 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아침마다 시편 23편 강론을 하는데 아주 은혜가 있어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 이틀 남았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계곡에서는 이렇게 그 낭떠러지에 있으면 건져주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를 그걸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이 계속해서 위험한 데 가면은요, 또 걔 때문에 다른 양들이 근시안이라서 쫓아가요. 위험하면은 그 양을 잡아다가 울면서 정강이를 부러뜨려요. 일부러. 그게 목자가 주는 징계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알고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운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져 본 적 있죠? 항상 나만 나쁜 놈이야. 야곱처럼 환도뼈도 부러본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로막고 때로는 실패를 주기도 하죠. 사랑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예요. 그 징계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징계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나 매가요, 하나의 교육적 도구가 된다는 거지. 뭐 일만 있으면 주어 패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가지고 그 애들 막 이렇게 훈육하고 때리는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만약에 하루를 매를 대? 매 안 돼. 아직 서유 매를 대요. 대. 주어 패? 여러분, 매 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매 대면 안 돼요. 그럼 분노가 나오거나 자기 안에 있는 걸 통제가 안 나는 사람이 매가 되면 그건 100%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매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손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우리 아들을 한번 손으로 댄 적이 있어요. 두고두고 주님한테 제가 책망받아요. 우리 딸들은 안 됐어. 어떻게 딸들을 대? 이제 우리 아들 사춘기 때 한번 제가 진짜 호되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매를 댈 때도요, 약속의 근거에서 혼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납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 우리한테 징계하시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시는 거 알죠? 약속 주고 십계명 돌판 깨트려 먹어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도저히 이대로 갔다간 죽을 것 같으면 한번 매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매를 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아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지금 더 커야 돼. 지금 말 안 들을 때야. 그리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유아야, 네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아무 데서나 뒤로 눕고 땡깡을 놓으면은 엄마가 밥주걱으로 엉덩이 2대 때릴 거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한테 그거를 책상이나 어디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가 자꾸 게임을 해요. 그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컴퓨터 예를 들어서 평일엔 1시간, 주말엔 2시간, 이거 약속 안 지키면은 뭐 처음에는 이거 제한한다, 두 번째는 뭐 밥주걱으로 2대 맞는다, 막 이렇게. 뭐 어른들 저기 애들 들어가는 사이트 아닌데 들어가면은 또 엄마한테 혼나다,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대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이제 밥주걱으로 3대 맞는다 이렇게 정확히 줬는데, 이제 가면은 애들이 항상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모르니까 너 몇 분 했어? 그러면 15분 했다 그래요. 맨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나 TV를 이렇게 안수해 보면은 알아요. 온도가 너 이거 지금 2시간짜리야. 그러면 끌 거예요. 그럼 끄는데 또 15분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속을 정하면서 그 하고, 부모들이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구두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느라고 이게 그 놀부 마누라가 썼던 밥주걱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일관된 양육을 해줘야 돼요. 일관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기분대로 하는 부모들이 있고, 또 한쪽이 뭐냐면 어디서 들은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룰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이 룰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매에 대해서는 이게 부모들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는 절대 매는 안 된다는 부모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의 징계를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댔어요. 그게 제가 정한 거예요. 초등학교.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할 때는 이 원칙대로 해야지 애들이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애들 할 때 절대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은 사랑하는 데만 써야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약속된 도구인데 막 골프채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역기봉 이런 걸로 때리면 안 되고, 애들이 납득할 만한 사랑의 매, 그래서 매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너도 이름 써, 아빠 이름 쓰고 네 이름도 쓰고, 그래서 사랑의 매 해갖고, 그럼 뭐 하면은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철저히. 그리고 감정 통제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손 대지 마세요. 그거는 차라리 아빠한테나 뭐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던가 맡기던가 그런 게 좋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훈육할 때 만약에 매를 대야 된다면 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훈육이 7단계가 나와요. 7단계가 있는데 그냥 막 이게, 그러니까 애들을 징계하고 그럴 때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훈육을 할 때 경고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나가기 전에, 또 제재하기 전에 말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도 그 규칙을 자꾸 얘기해서 그게 이제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야, 너 하나, 둘, 셋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애들한테 확실한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충고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은 너 용돈 안 줄 거야, 또 이렇게 하면 간식 안 줘, 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말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아, 그리고 이해시키고. 그게 첫 번째 훈육할 때 원칙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의 확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을 주고 관리하게 했어요. 애들 그 5대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용돈 문제, 돈 관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약하니까는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어. 초등학생인데 다 써버린 거야, 2주 만에. 미국 흑인들이 그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물질 관리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2주 지나서는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애가 돈 없는 채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은 요새 보면 빨래를 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옷장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빨래통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막 차죠. 그럼 이제 엄마가 다 친절하게 다 빨아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말랐으면 팬티 뒤집어 입고 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체육복도 막 안 빨으면 왜 안 빨았어? 그럼 내놓으라고 그랬지.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책임의 원리를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애들이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감정이 나오잖아요. 몇 번 얘기했어. 그럴 때 애들을 동생들 앞에서 애 인격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애가 당황해요. 여기서 이제 당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엽다라는 단어가 기진맥진해서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깨져서 경고하고 책임지라고 했는데 또 반복되니까는 애를 인격을 확 그냥 무시하는 얘기를 하거나 동생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서 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은 얘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진맥진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부모님의 관계가 깨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고 부모의 슬픔을 표현해야 된대요. 이걸 해서 얼마나 부모가 지금 속상하고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꼭 참았다가 폭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되게 또 힘들다, 또 기대했는데 실망도 됐다, 이런 표현을 정직하게 해주래요. 그러면 애들도 다 감정이 있어요. 부모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인정 욕구가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실망이 된다. 그러고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파. 그리고 아빠는 어저께 잠도 못 잤어.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다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슬픔을 얘기할 때 그거 알아요? 잔소리로 막 쏟아내잖아요. 교육 안 돼요. 눈을 보면서요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교육 안 돼요. 애들은 똑똑해서 알아요. 우리 엄마 저러다 또 말 걸 알아요. 또 시작됐군, 또 시작됐어. 그냥 요거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부모들은 식당에 가면은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러면 야, 너 조용히 안 해. 막 통제하는데, 외국 부모들이 조용히 시키는 거는요 다르대요. 쌤 부른대요. 그럼 쌤이 딱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애가 조용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잔소리식으로 해서 그래요. 얘기를 할 때 불러서 눈을 보고 또박또박 얘기한대.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집에서? 수아야, 공공장소에서는 떠들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한국 부모들의 표현 방식은 잔소리하듯 쏟아내는데, 그거는 애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대화 패턴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애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얘기했어.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투로 막 애들한테 막 정신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 애하고 눈 보면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전달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은우랑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기억이 잘 안.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잔소리하듯 대화하는 거를 대화로 여긴대.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애들이 인격체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라온아 앉아봐. 그러면 애가 알아요. 그럼 우리 지금 연아도 제가 막 귀여워하고 버릇없게 하다가도 제가 딱 표정하면서 연아 앉아 그러면은 딱 긴장해요. 그래서 아빠 눈 봐.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싫어. 그러면 연아 이거는 아빠 너무 속상해. 저희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손 들고 서 있다가 좀 지나면 막 울어요.
막 울면은 제가 이제 그러시죠. 다른 그 누나 언니나 오빠에 비하면은 반도 안 되는 시간만 하고 오라 그래요. 그럼 막 품에 안겨서 엉 울어요. 그럼 막 같이 울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또 집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훈육을 해야지 왜 나를 훈육을 시키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아빠한테 떼도 쓰고 어리광도 부르다가 딱 아빠가 훈육한다는 거를 알아요, 느낌으로. 그럼 딱 눈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우리 가정을 샘플로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눈 보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샘플로 얘기하는 거야. 오늘 또 얻어맞겠다. 그래서 저는 미안해요 여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랑 얘기할 때도 아들 언제 시간 내? 그러면 이제 아들이 긴장해요. 아빠 오늘 훈육하시는구나. 그럼 딱 이제 긴장하면은 딱 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이제 그때는 뭐 스카나 독서실도 안 가고 딱 와 있거든요. 그럼 딱 눈 보고 얘기해요. 그럼 긴장해요. 그럼 교육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달할 때 훈육을 할 때 말로 하는 거나 행위로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말로 할 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애들이 자꾸 소위 속의 경일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까지 안 돼도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다 잡혀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부모가 이때는 이런 기준 됐다가 저 때는 저런 기준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다른 기준이고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을 때는 아빠가 하는 거 엄마가 뭐라 그러고 엄마가 하는 거 아빠가 그래 애가 온통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훈육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정말 훈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를 대게 됐어요. 자, 매를 대는 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를 대? 여러분 매 안 대고 말로 그 공격하는 게 더 상처받는데 애들은 차라리 약속을 가지고 유동 집사님한테 하면 안 되겠다. 억수 집사님한테 할까? 억수 집사님. 때로는 아내가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더 아플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남주 형제 어때? 다 두려움에 빠져. 여자들은요, 여러분 이 말 파워가 어린 애들 쓰는 어휘 수가 애들이 2배예요. 남자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확 터트리는 건데 여자들이 그 말 펀치로 남자들 속을 뒤집었다 다 기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 쓰는 워딩이 그래요. 차라리 애들한테 약속을 가지고 회초리를 치는 게 훨씬 인격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말로 애들을 그냥 온통 그냥 오장육부 다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는 게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차라리 약속을 해서 때려 남편을 말로 여보 야구방망이 갖다 주고 여보 차라리 이걸로 날 때려 화 풀릴 때까지 때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때릴 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오해 없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때릴 때 아프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밥주걱으로 때린다 그래놓고 왜 그랬다 왜 그랬어 이게 훈육이 안 돼요. 그래 애가 장난으로 알아요. 마지막 최후의 징계가 이게 들어오면 아프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성인이 되거나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그럴 때 그걸 쓰지도 안 돼요. 써도 이제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전에 훈육을 하는데 마지막 체벌은 이러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징계가 들어왔구나, 아프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차라리 용돈을 딱 끊든가. 근데 용돈 끊는다 그러고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내가 또 저러면 또 주지. 이게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 뺏기로 해서 뺏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 해서 뺏었는데 또 막 울고 징징대면 또 줘. 이게 무슨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약속대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꼭 공동 식사하기로 했어. 애들이 이제 나이 들면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근데 밥 먹기로 한 시간에 꼭 안 와. 그럼 밥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거를 징계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걷다 써요. 어설픈 사랑. 어설픈 사랑이 애들 영혼을 망친대요. 그러니까는 공의를 주고 기준을 줘야 될 때는 냉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차갑게 대하면서 애들한테 기준을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 줘 그럼 밥 차려주고 또 그릇도 안 주고 가고 그럼 이제 그게 애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대학생 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도 아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매를 댈 때는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부모가 먼저 자기가 통제가 안 되면은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막 하면은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면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내가 좀 알아. 그럼 그분들은 배우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그 부분을 또 이제 어떤 분은 너무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없는 화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절대 뭘로 때리면 안 된다? 손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뭐 효자손을 갖다 놓는다든지 밥주걱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제 뭐 쓰면 안 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골프채, 야구방망이, 철자 이런 걸로는 때리지 마. 연탄집게 다 내가 맞은 거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회초리를 든다면은 뭐에 근거해서 집행해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꾸 요거 어기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할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우는 항상 세대 이상을 얘기했어요. 근데 시연이는 한 대요. 한 대 맞으면 잘할 수 있어. 네, 한 대요. 그럼 너는 두 대 맞아. 오빠는 세 대 맞고 이제 그런 약속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애들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육의 7단계에서 중요한 6단계가 회개예요. 회개시키고 나서 끝나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혼내고 나서 부모가 마음이 상했어, 삐졌어. 그러면 그게 무슨 훈육이 돼요? 훈육을 하는 거는요 성숙한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 부모가 감정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자녀한테 마음이 상해서 삐져 있어. 그 상태에서 온갖 감정을 그냥 다 쏟아냈어. 이거는요 훈육할 줄 모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얘가 훈육을 받으면서도 알아야 돼요. 아빠가 끝나면 나를 안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연아가 손 들고 있다가도 펑펑 울고 내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안는 거예요. 그럼 안으면 또 안아주고 나도 울고 지도 울고 이게 뭐야 왜 그랬어 그러면은 서로 회복이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훈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훈육을 하려면은 성숙한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지난번에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른이 없다고. 전부 감정적으로 그냥 어린애들이랑 싸우고 자녀를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행위는 미워해도 사람 자체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사랑해주고 이 딸을 아들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양육하지? 그래서 필요한 게 훈육이라면은 그걸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인심 잃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훈육은 집사람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혼내라.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엄마가 맨날 혼내고 아빠는 가서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잘 때는 엄마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 행위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은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건데 여러분 말로 훈육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가요.
근데 부모가 혼란스러우면은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말로 자녀를 훈육한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나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막 혈기가 많아서 요새는 이제 인격 장애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장 가도 그런 상사가 없으니까 혼내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성숙한 인격인 사람은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줘요, 집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나 좀 혼내달라 그래야 돼. 나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개인주의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제자를 아껴주는 스승도 보기가 어려운 거고, 사회적으로 그런 목회자를 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죠. 그런 말로 자녀들에게 그 훈육을 해줄 때 교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명확하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안 돼 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딸 중에 하나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랑 놀다가 처음 늦었죠. 늦게 들어온 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불러놓고 너 만나고 오네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걔가 당황하더라고요. 니네 부모 바꾸라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갖고. 근데 아내는 되게 싫어했어요. 당신 인심 잃는다고. 그런데 훈육을 할 때는요, 부모가 이 지금 짧은 생각에 단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갔는데 희연 집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딸이 10년 후에 아빠 지금 이거를 되게 고마울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딸내미들이 위험한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서운하고 아빠가 거리가 멀지만은 아빠가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그 고등학교 애들 뭐 맹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그래갖고 내가 보호자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너 어떤 녀석이야 해갖고 막 해갖고 목소리 막 혼내주고 막. 그러니까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안 잡아준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일탈을 하니까는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때 나한테 멋있는 아빠라고 그러죠. 집사람만 인정을 안 해. 집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계속.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교육 원칙이 좀 다르죠. 아내는 더 믿어주는 쪽이고 저는 바운더리를 좀 더 명확하게 쳐주는 쪽이에요. 지금 더 그래야 되는 쪽이다. 그리고 아빠가 볼 때는 딸들이 너무 위험할 정도로 예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 뭐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나 보지 뭐. 다 손이 안으로 굽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내미들을 지켜야 되고. 아들은 좀 늦게 들어와도 돼요. 근데 이제 안 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준점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부부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빠는 돼 했는데 엄마는 안 돼 그랬어. 그래 애들은요 똑똑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 돼가 조부모면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산타클로스 부모를 조심하라 그래요. 계속 그냥 뭐 분별 없이 애한테 인기몰이해 주는 부모 있죠. 애들 교육학에서는 최악이에요. 자기는 애들 다 그렇지 않은데 그 훈육을 해줄 때는 원칙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원칙이 성장기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오면은 애들 저는 사탕 안 주잖아요. 나도 키워봐서 몸에 좋은 거 좋아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비타민을 항상 준비해 놔요. 그래서 애들 주는데 그때 이제 비타민이 없어서 요새 이제 저기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좀 사탕을 하나 줬더니 안 됩니다. 딱 끊더라고 그 부모가. 왜냐면 애들 그 식습관 때문에 정한 거예요. 단 게 들어가면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그냥 까서 입에다 넣어주고 막 그랬잖아. 자기들 이렇게 손 빨아서 또 이렇게 더. 요새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염 다 되거든요. 저는 안에서 이렇게 손 소독해 갖고 비닐 장갑 껴서 이렇게 그리고 까서 주지도 않지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잡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닌 뭐 목사님 아닌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딱 기준 그러면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를 갖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그리고 나이에 맞게 매를 때려라. 여러분 이건 매보다는 징계예요. 여러분 그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뭐 유아 주아만 할 때 뭐 시훈이만 할 때 그 애들 훈육할 때 타임아웃 제도 하죠. 막 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생각 의자에 앉히잖아요. 그 생각 그 이제 매질하기 전에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 의자에 앉혀서 이래서 라온이만 해. 그럼 라온이만 할 때는 1분도 길어. 그랬다가 뭐 이래서 시훈이 정도 됐어. 그럼 뭐 한 2분 앉혀놨다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야. 노아 정도 됐어. 3분 앉혀놓고 너 뭐 생각했어? 잘못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뉘우치면은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어떤 징계 또 때로는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해서 징계나 훈육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약속도 안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기분대로 해. 이러려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애들한테 교정하면서 애들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들 그 5대 갈등 알죠? 요새 1위가 스마트폰이에요. 애들 훈육하면서 이게 요거는 이제 초중 고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2위가 뭔지 알아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 집에 들어오는 시간, 이런 시간 문제. 3위가 이제 예절 문제. 애들 이제 청소년기 때 약간 좀 그러잖아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인사가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뭐 네 번째가 이제 용돈 문제, 돈 사용하는 문제들. 요새 이제 카드를 갖고 가서 쓰니까 갑자기 막 10,000원 넘게 먹어. 그럼 안 돼. 줄여. 이제 이렇게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신앙 문제. 애들 갑자기 뭐 예배 빠지고 막 이런 문제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룰을 정하는 거예요.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빠 너 이렇게 하는. 그럼 갈등이 많은 문제일수록 룰을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갈등이 많은 문제일수록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만약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면은 이거 몇 시간 단속하고 압수하기도 하고. 요새 근데 애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걸 해갖고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용돈 떨어지면 안 주는 거, 뭐 식사 문제, 예절 문제, 또 언어 사용 문제,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건 참 힘들더라고요. 깨우지 말아라. 지각하는 거 한번 내버려 둬라.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 이제 태워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책임지게 만드는 훈련들이 되게 중요해요. 애들. 예. 그리고 이제 조화로운 훈육을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들이 나오면은 부모가 먼저 자기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소리 지르는 부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는 교육 효과 없어요. 애들이 알아요. 부모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부모 무시해요.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은 무시해요. 우리 뭐 인격 별로네. 애들 알아요. 그 고등학교 때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막 애들 막 화를 내면 우리 때는 막 애들 많이 이렇게 매 맞고 다녔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 조절이 안 돼서 막 애들한테 막 의자도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손가락이 2개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이 되게 낮고 분노 조절이 약하고 그래갖고 애들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옛날엔 그런 선생님들 많았죠. 근데 애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존경은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은. 근데 부모가 공포심을 유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히스테리컬한 부모들이 있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추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찾아오세요. 입을 꼬매게. 그래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잔소리 똑같아요. 이건 소극적인데 여러분 권위가 없어집니다.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눈 보면서 진짜 제가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막 잔소리 쓸데없이 막 잔소리하지 말고 아들 아빠랑 차 한잔 하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앉혀놓고 눈 보면서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앉고 아빠부터 딱 바로 앉아서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면은 그래야 교육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학대하는 부모. 이거는 뭐 치명적이죠. 학대하는 부모는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귀신 쫓아야 돼요. 이거. 이 정도면 혈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대 정도 들어가면은 이게 신고감이에요. 약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해요. 저한테. 그리고 목회자가 돕지 않으면 경찰이 들어가요 요새는. 그리고 이제 대화 안 하는 부모요. 이거는 여러분 두려움이 많대요. 무관심인데 무관심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왜냐면 이거 긁어 부스러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단으로 나오죠. 너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쪽이나 아니면 이제 무슨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아빠들 신문 보는 거죠. 신문 보고 있으면 여보 뭐 우리 뭐 시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괜찮아 애들 다 그렇게 커. 이게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같이 귀담아 들어주고 그 애들 그 발달 상황에 맞게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자녀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무턱대고 사랑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나소타 보고서에서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번 유형이나 1번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2번 유형, 1번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녀들이요 더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분 변덕스러운 부모. 한국 냄비 문화잖아요. 아침에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화가 나 있어. 막 언제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 남자만 맞추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맞추기 힘들어요. 엄마의 그 변화되는 그 감정에는. 여러분 그런 애들이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모를 전구 같은 부모래요. 전구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그냥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이따가도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이 부분은 좀 고쳐.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은 좀 그 훈육 문제에 있어서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략을 세워서 좀 발전을 시키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행동 이거 자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훈육 방식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회의를 열어요. 가족 회의를 열 때 룰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까지는 괜찮아요. 1, 2, 3학년까지. 근데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까지는 회의가 길고 지루하면은요 안 하니만 못해요. 회의를 전략적으로 재밌으면서 짧고 보상이 있어야 돼요. 회의할 때 용돈 줘야 돼요. 회의할 때 치킨 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어때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족 모임 하라고 그러면서 가족 모임 때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예배 1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성장기 때 가장 큰 상처가 가족 예배래요. 그런 후배도 봤어요.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고문을 시킨 거예요. 얘는 나이 들어서도 예배 회복되는데 시간 한참 걸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 모임이 즐겁게 만들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애들한테 오버하면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오버해도 상충에는 못 이기더라고요. 그냥 앉으면 짜증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넷이니까 이거를 막 하는데 요새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은 항상 기도하고 애들 축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